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이 교회는 율법 학자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속한 그게 아니죠.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1년에 한 두세 차례씩은 제가 율법과 은혜,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이 뭔지 또 복음이 뭔지 들을 때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또 지나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회로 삼으셔서 율법이 무엇이고 또 율법 아래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살면 안 되는지, 그러면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율법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자유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지만 실제로 얽매여 살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지요. 가장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자유와 사랑임에도 실제로 자유함, 사랑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율법과 성령과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마음에 품고 나도 정말 자유함으로 사랑하면서 삶의 긴장감, 어떤 짐들,
억압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쭉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흐름이 있어서 중간에 딴 생각하면 흐름 놓치면은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정신을 집중하셔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예능 프로 중에 일요일 밤에 이경규 씨가 나와서 몰래 카메라로 하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때에 양심 냉장고라는 그런 프로를 꽤 오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한적한 그런 도로에 숨어서 특별히 저녁 시간, 밤 시간, 새벽까지 밤에 숨어가지고 신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지 신호, 횡단보도든 신호 앞에 설 때에 차들이 차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 딱 숨어 있다가 차가 신호에 딱 섰을 때 그 차선에 물리지 않고 지나치거나 물리지 않고 그 앞에 설 때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그 밤에 아무도 없는 때거든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해서 냉장고를 선물했던 그런 프로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 같아서는 뭐 10명에 한 5명 반 정도는 탁탁 설 것 같은데 몇 시간을 지나도 한 명도 차선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긴 해요. 밤새도록 한 명도 없을 때고 몇 시간이 지나서 차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딱 튀어나와가지고 조명을 켜고 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사람 인터뷰하면서 냉장고를 선물로 주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양심 냉장고에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원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선을 지키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갈 때 혹시 또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양심에 숨어서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야 지켜야지 하고 그때부터 막 의식하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벌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죠. 자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앞뒤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할례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은 굳이 복음 믿고 나서 야 이거는 율법이네 하고 뭐 지우려고도 하지 말고, 받지 않은 사람은 또 받을 필요도 없다. 받든 안 받든 복음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 자녀와 같은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바울이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방도로 너도 할례를 받아라고 또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떨 필요에 있으면 받고 안 받아 상관없고 이것이 바울의 기조였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만은 강력하게 할례에 대해서 강하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보면은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정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왜 다른 데서는 용납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 아니야. 그건 잘못된 복음이야. 구원은 믿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구원을 받아. 구원을 믿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는데 갈라디아 교회만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난 믿음으로 난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건가?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혹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서까지 끊어진다라고까지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볼, 상징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괜찮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심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것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보통 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징이 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심볼 가운데 하나겠지요. 물론 며느리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열심히 돕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절은 하지 않습니다. 조상신을 가장한 악한 영들이 와서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상징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는 침례교회의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사실 세례를 받던 유아 세례를 받던 영세를 받던 침례를 받던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세례나 침례 받아 물을 얼마나 많이 썼나 그거 가지고 결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침례를 받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은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면 꼭 제가 그걸 권면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님이 자매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성경의 원래 의미인 침례를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라고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침례였기 때문이죠.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죠. 영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그들은 그때는 침례가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이나 이런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커서 성경을 보니까 유아 세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스스로 강물에 들어가 침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믿음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침례를 다시 세례를 다시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세례파, 제침례파라고 과격 분자들로 몰아가지고 그때 캐톨릭
또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성직자들도 물이 그렇게 좋으면 영혼이 물과 살아라면서 몇천 명을 수장을 시켰던 그런 역사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 교인들은 이 침례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심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상징이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는 간절하게 했지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뭐 형식 같아서 안 하지만 이게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럽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 이것은 섞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자유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섞어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으려면, 자유와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둘을 다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어정쩡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대신에 나는 돈도 벌어보고 하나님도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 양심도 무시하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돈을 벌기에는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에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재물도 좀 사랑해보고 하나님도 믿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둘 중 하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마음을 딱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밑바닥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함이 따릅니다. 그 삶은 굉장한 자유함이 따르게 됩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떠난 어떤 꼼수도 나는 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 사업을 놓고 우리 직장을 놓고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2절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왜 자유함이 없는가? 편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둘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부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겨보고 세상에서도 성공해 보려고 하면 둘 다 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삶에는 자유함도 참다운 사랑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 편하니까 편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편 붙들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 가운데 격려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빠지지 않고 또 목회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항상 4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판단력 주시고 결단력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4가지 중에 2가지만 있어도 뛰어날 텐데 4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별력과 통찰력과 결단력과 판단력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면 뭘 구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분별력을 구할 것 같아요. 분별력, 선과 악, 그러고 바른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온 이방 나라까지 펼치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총리까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위를 밝히는 빛과 소금,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든지 하면은 아니면은 율법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면 율법의 종이 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식, 가책을 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책을 심겨줍니다. 가책을 심겨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어려운 말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지 마라 하면 하고 싶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닷가 옆에 좋은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이제 한 사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베란다에서 이게 낚시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춧돌이 이제 창문에 맞아서 창문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서 신고하고 이제 보상도 하고 갔는데, 매니저 생각에 야, 여기 딴 데서도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 1층부터 5층까지 낚시할 만한 층수에 전부 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다 붙여 놓았다지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낚시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이거 낚시해도 되나 보다, 명당자리인가 보다 해서 전부 다 낚싯대를 던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 경험은 우리가 다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 가책 가운데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런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따른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온 오고 가는 세대에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을 다 지키신 완전하신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줘 버리신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죄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에서의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사랑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은 강요하면 되지 않죠. 우리 청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에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사랑을 너무 강요하고 나만 바라봐줘 하고 맨날 강요하면 부담되고 사랑이 뽑히지가 않죠. 사랑은 자원에서 나올 때 참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 계속 사랑만 강요해서 사랑이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없는가? 율법은 사랑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물론 그 취지는 무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만 동시에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언제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강요합니다. 사랑도 강요합니다. 강요된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해도 겉으로만 하게 되고 또 하면서도 기쁨보다는 불평으로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해주셔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자원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14절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해요. 내 삶은 달라졌구나.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구속되어서 강요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이제 나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면 사랑을 한다 해도 결과가 잘못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으로 된다. 파워포인트에 자막에는 없지만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행실은 하면서 쭉 나와 음행과 드러움과 방탕, 우상 숭배 쭉 나와 있는데 이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우리 노력을 의지하는 한 여전히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며 나는 살아야지 하는 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열매가 22절부터 23절까지겠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앞에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 아래 혹은 육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의 정령,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육신적으로 애를 쓰면은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육체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병행되는 그 반대편의 구절을 육정 아래라고 하지 않고 율법 아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랑하고 참 자유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돌리는가? 여전히 나의 노력에 돌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리는가?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일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 일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그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시는, 지시하시는 일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맑아야 되겠지요. 항상 말씀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 주실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합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 단호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과 육신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과 육신, 성령과 율법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 언제나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 육신의 정욕, 율법이 이루는 죄책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 사는가 성령 아래 사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참 자유, 참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낼 그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참 의인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고, 그 자유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령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한 가지는, 내가 긴장하며 사는가, 두려워하며 사는가, 염려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그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